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3분기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에 술 담배가 4조 2,97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게 다 코로나 여파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술 담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술과 담배에 의지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기대어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쉼없이 엄청난 양의 사역을 소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2장 23절부터 시작된 쉼없는 사역 후에 날이 저물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호수를 건너죠. 그런데 이들은 곧 위기를 마주합니다. 어떤 위기를 마주합니까?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큰 돌풍이 배들을 집어삼키고 있죠. 38절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죠. 근데 이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건 보통 심각한 정도의 위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도 광풍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을 마중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광풍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중에도 고난의 풍랑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말 듣고 가요. 그곳에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갔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비바람과 풍랑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마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 속에서 우리는 비슷하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진짜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자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운가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이러한 반응과 태도는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이 강풍이라고 번역한 단어에 해당하는 기상학적 풍력 등급이 11단계라고 합니다. 기상학에서 사용하는 풍력 등급은 영국의 해군 제독 보퍼트가 만든 것인데요. 이 풍력 등급에는 1단계부터 1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12등급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바람이고, 이제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가 바로 11등급인데 이 11등급이 바로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는 정도의 그 파도 세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풍,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바로 이 11단계인 스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호들갑 떠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38절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명하게 갈리는 이 두 반응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광풍을 만난 상황은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과 똑같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쉼없이 진행이 돼요. 탈진할 정도로.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광풍이 들어닥치는 그 배 위에서도 세상 모르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 예수의 몸,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인간 예수가 느끼는 그 피곤함과 동시에 두려움 없는 평안함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일행들과 이탈리아로 향하죠. 그리고 그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자신들의 배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안심시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은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그 힌트가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잠을 자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운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죽게 되었다.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 믿음은 아니죠. 코로나라는 인생의 풍랑,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티끌만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잖아요. 이 광풍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죽겠다. 아,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자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와도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함몰돼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광풍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광풍이 불어닥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광풍이 불어닥친 여러분의 삶 속에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광풍이 덮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반응, 이성적인 생각,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사고로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